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에 대한 악인의 자세에 대해서 다윗이 고발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가련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대하는 악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악인이 그 입술로 의인을 시험에 들게 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초래하고 문제를 만드는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응되는 단어로서 혀를 얘기하지 않고 혀 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처럼 혀라고 하는 말 대신에 혀 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혀 밑이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혀 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악인들이 자기들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달콤함을 느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악인들이 달콤하게 느끼는데, 입으로 나오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이렇게 남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 혀 밑으로 그 말을 음미하면서 그 말이 달콤함을 느끼고 그 말을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혀 밑으로 악한 말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들 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혀 밑에는 악한 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들이 적극적이고도 주도 면밀하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먹고 사는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이 재물을 통해서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악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을 산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적은 산깃을 으슥한 곳에 숨어 기다리다가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강탈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처럼 악인은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은밀하게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을에 해당하는 하체림이라고 하는 말은 둘러싼다고 하는 뜻을 지닌 하차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은밀한 곳에 해당하는 마라브라고 하는 말은 본래 숨어서 기다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제 매복 장소를 뜻합니다. 본문의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들은 악행의 대상을 가르지 않고 행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살인에까지 이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이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속임수를 쓴다는 얘기죠. 본문의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가련한 자는 권세 있는 자와는 반대되는 뜻으로 연약한 자, 무력한 자, 불행한 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자기의 권세로 강탈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시인은 악인의 행하는 짓을 산적의 모습을 통해서 고발했는데 이제 본절 9절에서는 악인들을 사자와 사냥꾼에 비유함으로써 악인들이 얼마나 포악한가를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사자는 난폭한 성질 때문에 종종 행악자에 비유됩니다. 여기서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사냥감을 단번에 낚아채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잔혹스러운 짐승의 악인을 비유하는 이유는 악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본능에만 매달려서 사는 짐승처럼 사는 그런 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짐승을 잡아서 숨통을 끊어놓는 잔혹한 사자와 같은 악인들의 모습에 대한 고발 가운데는 악인들의 악행 가운데 다윗의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난폭한 사자와 같은 악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가련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괴롭힌다, 압제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나에서 나온 명사형으로서 압제를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괴롭힘을 당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처럼 압제를 당하는 자를 악인은 또다시 압제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악인은 사자에게 비유되었다가 이제는 사냥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이 곤궁하고 비천한 자들을 잡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물에 해당하는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흔히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새나 산 짐승과 같은 야생동물을 잡는 용도로 쓰이는 그물을 갖고 약한 자들을 잡는다고 하는 말은 악인들이 얼마나 잔혹스럽게 약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그물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그물 안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앞절에서 악인의 흉폭하고 난폭한 성격을 얘기했지만 본문에서는 악인의 간사하고 교활한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가 굽으려 엎드리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악인이 의인을 잡기 위해서 바싹 엎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가 구부려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력한 자가 악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구부려 엎드렸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무력한 자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렇게 해서 무력한 자는 악인의 먹이가 돼서 엎드러지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에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폭력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에 의해서 연약한 자는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리고 던지고 괴롭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흘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몸 동작을, 때리지는 않지만 어떤 몸 동작을 한다든지 눈에 살기를 품는다든지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3절 이하에서 다윗은 악인의 사악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본절 11절에서 모든 말을 마감하면서 악인이 왜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이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약자들을 잊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에 악인들은 악인들의 악행에 마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담대한 것입니다. 본절 11절은 4절에 이어서 또다시 악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일에, 인간이 행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악인들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악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는 잊으셨다, 첫째는 잊으셨다, 둘째는 가리우셨다, 셋째는 보지 않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잊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카흐라고 하는 말은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리우셨다에 해당하는 히스티르라고 하는 말은 비밀스럽게 감추거나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겨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본래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해서 대적들에게 횡포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셨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고 등을 돌리시고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영이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빨라하라는 자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느 순간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는 처음 순간부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악인들의 횡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물리치고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